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여러분의 성경 질문, 신앙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월 그렇게 한 편씩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만한 신앙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학생들에게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써내봐라 라고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한 27개 정도 질문을 냈던가 보죠. 저한테 그 질문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더라고요. 당신도 한번 보세요 하고 줬는데 질문이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심오한 질문도 있고요. 이런 것도 궁금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나의 손자, 손녀가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선악과는 어떤 맛인가요? 선악과는 어떤 맛일까요?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처음 사용했던 언어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죠. 그런데 바벨탑 그 사건 때문에 언어가 다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언어는 뭐였을까? 영어였을까? 한국어였을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언어였을까? 이런 질문도 하네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른 것 같은데 몇 대 몇으로 다른가요? 이런 질문도 냈어요. 그리고 순진하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왜 교회라고 부르나요? 왜 성경책을 가지고 오나요? 다 보여주는데, 그렇죠? 왜 성경책 가져와요? 그리고 예뻐지고 싶은가 봐요. 성형 수술하면 죄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축도하는 피아노 소리 나는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까요? 이 친구는 이제 축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먼저 뛰쳐나갈 수도 있고, 오늘 점심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오늘 예배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세상 나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많은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거 외에도 또 문화에 관한 질문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공포 영화나 귀신 영화 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K-팝 노래, 우리 유행가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 아예 듣지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할로윈, 얼마 전에 그 할로윈 때문에 나라가 한번 뒤집힌 적이 있었죠. 할로윈 분장을 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면 그 이유가 궁금해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 가운데 이 마지막 질문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앞에 섰어요. 몇 주 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가 있었죠. 10월 29일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됐고요. 이 일에 책임을 묻는 일들로 또 정치권은 또 시끄럽고 그래요. 참 죽음 앞에서 마음 아픈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보듬고 쌓아놔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기도가 되고요. 근데 제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할로윈이라는 그런 서구에서 들어온 이 문화가 어떤 것인가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을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문화의 배후를 보는 눈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할로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바다와 같은 그리고 공기와 같은 이 문화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 할로윈이라는 축제가 생겨났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언젠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 때 이런 문화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화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뭐 호박에 구멍 뚫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등불 켜고 이러는구나. 뭐 이상한 복장하네. 뭐 요 정도 알고 있는 정도였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할로윈 축제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전반에도 이런 문화가 지금 깊이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신 번쩍 들게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기동 목사님 모셔서 함께 부흥회를 했죠. 김기동 목사님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의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할로윈 축제가 있을 때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신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얼굴 변장하고 또 귀신 옷 입고 그러면서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1년 먹을 그런 뭐 사탕 또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을 잔뜩 얻어오는 그런 날이래요. 그래서 과자 안 주면 장난칠 거야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어른들이 준비했던 과자들을 주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날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또 성인들이 오히려 더 열광하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 할로윈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으로는 재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재밌어서. 언제 그렇게 얼굴 막 분장하고 밖에 나가 보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이상한 옷 입고 밖에 나가서 대로를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또 놀 수 있는 그러한 어울림의 시간이라서 재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할로윈 할 때의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할로윈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굴 분장하고 복장도 우리가 일상에 입지 않는 특별한 복장들을 입지요. 마치 어린이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얼굴도 감추고 모르는 사람들과 마치 이제 또 아는 것처럼 그렇게 놀죠. 저 사진은 명동 거리를 할로윈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할로윈 축제를 선전하면서 걷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거 보실 때에 마음이 화창하십니까? 저는 볼 때 마음이 음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귀신, 또 좀비, 미라, 해골, 유령 막 이런 모습으로 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는 말이죠, 어느 동네에서는 저렇게 막 분장하고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기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피투성이로 이렇게 분장을 했던가 봐요. 119로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요즘은 어린이집 또 유치원에서도 이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어린이 그 부모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코스튬 복장을 하고 그러니까 변장 이렇게 해서 오라고 그렇게 권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린이집에 있는 어떤 아이가 변장을 하고 왔는데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저게 일본 만화 영화에 보면 저 유령이에요. 유령 귀신 분장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 아이 여자아이가 막 울잖아요.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좋은 복장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무서운 복장, 무서운 그런 변장을 하고 그렇게 거리에 나서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귀신 복장하는 이유는 할로윈이 왜 생겨났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로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배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할로윈 데이는 사실은 아일랜드, 영국 그 위쪽에 있는 나라죠. 그곳에 사는 켈트족에서부터 시작된 전통 축제였다고 합니다. 원래의 그 축제의 이름은 사윈이라는 축제였어요. 그런데 이 켈트족은 우리는 한 12달을 1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10달을 1년으로 본대요.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한 해를 마치는 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해를 시작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날이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막 허물어져서 죽은 자들이 산 자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귀신이 막 돌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트족들은 그날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둘러서서 거기서 이제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귀신을 위로하고 귀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제의를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또 동물의 어떤 얼굴 모양 그런 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처럼 보이려고. 왜 귀신처럼 보이려고 했을까요? 귀신이 왔다가 얘도 귀신이네? 그리고 이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신을 달래고 또 귀신을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귀신인 척하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가톨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문화를 그냥 가톨릭 안으로 흡수해서 그 당시에 All Saints Day라는 그러한 만성절이라고 해서 성인들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날이 있었는데 그 날 바로 그 전날이 10월 30일인데 그 10월 30일에 이 켈트족이 하고 있는 이 전통 문화를 그냥 흡수해가지고 마치 그 기독교의 어떤 전통인가라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일도 벌어졌어요. 사실은 이것은 켈트족만의 전통 문화였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세계에 쫙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전 세계의 문화 축제인 양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아일랜드 켈트족이 대규모로 한 100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앙 전통 안에서 이 문화를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귀신놀이 아니야? 안 돼! 해가지고 처음에는 금지령이 있었대요. 1647년에 금지령까지 내렸었는데 기업, 사업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한 거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널리 놀이문화로 퍼쳐버린 겁니다. 우리도 빼빼로 여러분 잘 드세요? 평소에 잘 안 먹는데 11월 11일이 되면 빼빼로가 엄청나게 팔려요. 저도 누가 빼빼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게 날을 10일 이렇게 빼빼로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발렌타인데이. 그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겁니까? 초콜릿 엄청나게 팔리죠. 이것처럼 미국에서도 이 할로윈 데이에 변장하는 것, 또 사탕 주는 것, 초콜릿 주는 것, 또 집도 꾸민대요. 집도 유령의 집처럼 그렇게 막 장식을 했는데 왜 귀신 지나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꾸미는 그 장식품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널리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잭오랜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저게 바로 잭오랜턴이라는 거예요. 늙은 호박 속을 파고 또 거기에다가 귀신 모양으로 이렇게 눈, 입, 코 이렇게 구멍을 내서 안에다 랜턴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등불을 집어넣는 거죠. 왜 저거를 만들까요? 할로윈 데이 때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창문 앞에다가 저거를 놔두면은 귀신이 그 집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창문 넘겨보다가 저거 보고 기겁하고 귀신 사는 애구나 하고 도망가라고 저렇게 한다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미있고 흥미롭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할로윈 데이는 귀신의 공포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한 문화구나.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저런 배경들을 잘 모르고 재밌다. 이거 재밌네. 미국 문화네. 이거 선진국에서 들어온 문화야 하면서 흥미롭게 그냥 놀이 삼아서 재미있게 즐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죠. 왜요?
우리가 그 배경을 몰랐을 때는 할 말이 없지만 배경을 알고 나서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문화를 빙자한 귀신의 잔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 우리도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맞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화 속에서 벌이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문화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문화가 마치 우리가 대하는 열매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열매를 보면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또 맛을 보면은 맛있고 향기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이 결실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 과정들이 필요하죠. 열매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줄기를 쏘아 올리고, 그리고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 끝에 열리는 것이 열매란 말이죠. 저는 열매가 꼭 그렇다, 문화가 꼭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 속에는 말이죠, 그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 열매 속에 그 나무의 DNA 그리고 그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처럼,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죠. 복숭아 안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문화라는 열매 속에는 그 문화의 어떤 정신, 가치관, 그 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보지만 그 열매 안에 어쩌면 독 같은 것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주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또 노래로 포장을 하고, 뭐 드라마나 영화로 포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과 사상과 가치관까지도 같이 우리가 품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딸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라는 것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K-팝에서 우리나라의 노래, 대중음악, 그리고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세계에 퍼지니까 그것을 접하던 사람들이 막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막 젊은이들이 그걸 통해서 막 한국에 또 막 오고 싶어해요. 한국 따라하기 막 이런 것들이 열풍처럼 그렇게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대단한 거예요. 한국 정신이 이렇습니다 라고 공부시키고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와 접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할로윈 문화를 오늘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그 뿌리와 배경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또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속 문화의 세계 속에서 마치 바다와 같이 펼쳐진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혜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다니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될 운명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그 문화를 지키면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다니엘을 이상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유능하다, 정말 지혜롭다,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박수치면서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니엘을 놓치면 안 되겠죠. 바벨론이 제국으로 급성장하면서 많은 곳에 점령지를 만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바벨론 사람을 관리로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점령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으로 다 충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점령지에서 붙잡아온 포로들 가운데서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들에게 바벨론의 정체성을 심어주자. 그래서 바벨론 사람 만들어서 이들을 파송해서 다스리면 우리가 다스리는 것과 똑같잖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이제 불려오게 된 거예요. 왕이 관리하는 그 훈련소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사상과 철학, 종교,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대접받으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이름을 이제는 바벨론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창씨개명이었어요. 창씨개명이 뭡니까? 우리 한국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너희들은 이제는 조선인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일본의 식민이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신의 그 한국의 혼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름 바꾸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바뀐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이름들이 다 이방신 바벨론이 믿는 그 신이 이렇게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정신을 이제 바벨론의 정신으로 심어 넣겠다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도를 이 소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눈치를 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정체성을 뽑아내고 흔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뭔가 뜻을 정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뜻을 정한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한 것이 뭡니까? 자기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의 음식이면 진수성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먹게 해주세요. 저희들에게는 채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왕이 하사한 그 음식,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은 그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했던 거죠. 단순히 그 신에게서 내려온 음식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의도를 안단 말이에요. 의도.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뽑아내 버리기 위해서 그 음식조차도 신에게 바친 음식을, 이방 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살속까지도 이방의 신의 정체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배후에 감춰진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음식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음식 배후에 있는 그 정신이 다니엘에게는 용납되지를 않는 거죠. 차라리 나는 채소 먹겠다. 그거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나는 지키겠다. 이게 바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니엘은 결심하고 지금 소년으로서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채식을 요청하게 되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 저희들을 시험해 보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열흘이 지났는데 채식만 했던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면 그때는 저희도 왕의 음식 먹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렇게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간구를 하죠. 여러분이 환관장이었으면 이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죠. 아니에요. 이 당시의 환관장은 왕의 명이면, 왕명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왕이 지금 지시해서 내리는 음식을 이들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짓을 한다? 채식을 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참 어렵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채식만 하다 얼굴이 초췌해지고 왕이 혹시라도 그걸 보게 돼서 나에게 묻게 된다면 나는 그날로 죽는다. 이 생명이 걸린 문제다. 너희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나는 목숨이 달린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환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청을 들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이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환관장의 마음을 은혜와 긍휼로 뒤집어 바꿔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서셨습니까?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좋은 음식 주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켜 줄 때에 야, 잘 됐다. 이거 먹고 즐기자, 누리자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지키면서 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습니다. 마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소년의 작은 이런 부르짖음과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노골노골 녹여주시고 정말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왕의 음식 먹은 소년들보다 채식한 이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의 음식은 아마 대부분 고기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보다 채식이 낫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하고 오늘부터 채식만 하시면 곤란해요. 고기도 같이 드셔야 됩니다. 갑자기 침이 고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왜 채식만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더 좋아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채식만 했는데도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니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만져줄게. 아주 윤택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다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더 주시는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특별히 다니엘과 이 소년들에게만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뭡니까?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읽기만 하면 다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책 준다고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읽으면 다 이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다니엘 용감하게 환관장에게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이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지혜까지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그 정체성 지키고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까지도 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훈련 기간이 지나고 모든 소년들이 이제 모였어요.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왕이 소년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탁탁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들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하다가 왕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에게 놀랐을까요? 이 네 소년들에게 놀란 거예요. 들었던 대답들이 아주 평범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대답을 들으니까 이거는 뭐 이거 보통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뛰어나다. 그 당시에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지혜를 알려주고 했던 사람들이 주술사, 마술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이 바벨론에 뛰어나다는 그 사람들, 책사들보다 오히려 지금 이 어린 소년들, 그 얼마 동안 교육받은 이 소년 몇 명이 하는 그 이야기가 10배나 낫다라고 얘기해요. 10배나 낫다. 이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이 다니엘에게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친구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왜 넣어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뭐 성공하려고?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으로서의 백성, 그 백성으로의 정체성, 그 지키면서 이 세속 가운데 찌들지 않고 이 세속 가운데 침몰되지 않고 이 세속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빛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 뜻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문화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많은 풍파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총명을 인정받고 바로 그냥 기용받아요. 왕 곁에서 이제 왕의 사람으로 함께 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되더라고요. 바벨론 때도 아주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같이 지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른 제국 페르시아에 망해버리거든요. 이 망해버리면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제국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도 정치 생명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아주 높은 관직을 차지하면서 나라를 이끄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 관리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어디서 이방인이 지금 우리보다 더 왕에게 총애를 받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자 하고 흠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이었어요.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하네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거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 바쁜 일을 하다가도 기도 3번 하는데 그 시간 되면 그냥 쫓아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거를 걸고 넘어지자라고 한 거죠. 우리에게는 없는, 쟤만 있는 저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의 왕이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30일 동안 왕만 경배하고 왕만 섬길 수 있는 기간을 만듭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는 그런 기간을 만드셔서 공포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높아지실 겁니다. 왕을 향해서 똘똘 뭉칠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왕이 얼마나 지혜롭네, 그렇게 하자 하고 칙령을 내버린 거죠. 큰일 났어요. 다니엘 어떡합니까? 큰일 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요동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됐어요. 기도하러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왜 창문을 활짝 열었을까요? 봐라 이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찍어내려고 하는데 봐라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정적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죠. 왕에게 고자질을 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 되게 만들기로 했는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초질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 계시지만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심정이에요. 지금 문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전쟁을. 신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집어넣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근자근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자들과 산책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정말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결국은 그 마음의 정체성을 지켜 이 문화 전쟁 속에서 승리해서 이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왕은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이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문화의 그 배후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그 뿌리를 영의 눈으로 면밀하게 지켜보고 이걸 내가 수용할 것인지 거절하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백성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능력과 권세와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문화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잠깐만 고민해 보려고 해요. 제가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리처드 니버라는 학자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런 책으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신학 공부한 지 30년이 지났으니까 정말 더 고전이 되었겠죠. 근데 그 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안목이 있어요. 5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5가지로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 줄여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세상 문화에 아주 친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그냥 세상 문화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이거 문화잖아. 하나님 만드신 문화잖아. 그러면서 다 좋아, 다 좋아 하는 비판 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스타일이 있대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좌초하고 침몰할 수 있어요. 할로윈 문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좋아, 좋아, 그냥 얼리고 즐기고 뭐 우리가 노는 거잖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러다가 귀신의 축제에 나도 거기 같이 끼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세속 문화에 대해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대에서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돼? 이 문화, 세속 문화 힘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뭐 기타를 배우든 뭐 악기를 배우든 뭐 드럼을 배우든 뭐 신디사이저를 배우든 뭐 이렇게 하다가 음악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같이 모여서 뭘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쏙 빠져버려요. 교회 돌아올 생각을 못해. 처음에는 찬양 잘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세속 문화 속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녹아져 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언제 하려고 그랬지라는 그 동기까지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게 참 딱한 모습이에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두 번째 유형은 세상 문화를 아예 부정하는 그리스도인.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질문 가운데 K-팝 그거 아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 있죠. 어떻게 세상의 것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세상 문화의 아주 배타적인 그런 모습.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들, 교회에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완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들이 막 분열이 되고 막 갈라져요. 감리교회도 양분됐대요.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동성애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동성애를 인정해주라고 되어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거부하고, 그래서 같이 한 몸이었다가 이렇게 갈라진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아닌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화가 다 나빠라고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거기에 젖어들거나 녹아들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구별하고 좋은 문화는 또 흡수하고, 그렇지 않은 문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거절할 수 있는 이런 태도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 태도가 바로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 문화를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살지만 무조건 배격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가 보일 때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선한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뭐 좋은 모습이었을 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를 개혁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계세요. 이런 역할이 바로 빛과 소금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화를 대할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라는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풍속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가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받을 때에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풍습, 습관에 아주 쩔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이제는 멀리해라, 이제는 끊어라, 그 풍속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도 역시 그들만의 문화와 풍속과 종교가 있어. 절대로 거기에 젖어들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세상 문화에 우리가 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섞여버려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면서 이 세대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업인 가운데 김성주 씨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성분이에요. MCM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데 회장 역할도 하고요. 예전엔 성주그룹 회장, 대한적십사 총재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그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경영도 아주 투명하게 하려고 애쓰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상 깊게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래요. 이분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 문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바이어들과 함께 뭐 상담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 접대 문화가 있잖아요. 이 접대 문화. 근데 주로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니까 술과 향응을 대접하고 돈 봉투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이끌어내고 또 이렇게 수주를 따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근데 여성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런 문화 속에서 나도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대 문화를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를 만나면은 우리 어디 좋은 곳으로 하이킹을 갑시다. 또 자전거 탑시다. 또 뮤지컬을 보러 갑시다. 콘서트 봅시다. 이러면서 이런 문화, 건전한 문화 쪽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렇게 인도를 했다고 해요. 외국인이 왔을 때는 고궁을 같이 갑시다. 우리 박물관을 같이 갑시다. 전통 문화 공간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어하죠. 처음에는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뭐 학생이야? 나를 이런 데로 견학을 보내는 거야?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겪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 고급진 대우를 받고 있구나. 내가 이전에 그 퇴폐적인 어떤 그런 접대가 아니라 정말 고급진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접대 문화를 이렇게 바꾸어 나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접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가정의 문화가 있고, 직장에도 직장의 문화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교회 문화가 있고, 삶의 터마다 다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성경적입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요. 이전에는 그냥 막 수용하고 흡수했다면, 이제는 그 배경과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달라, 이거는 너무 마귀적이야, 그러면 도전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비위 맞추고 귀신을 높이고 그러는 할로윈 축제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할로윈 축제는 우리가 바꿔야죠. 변혁시켜야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김기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런 데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그 날이 되면 10월 30일이 되면 할로윈 축제라고 하잖아요. 할로윈 데이라고 하니까 그 비슷한 발음으로 할렐루야 데이 아니면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교회 모여가지고 교회 문화 속에서 즐기고 또 음식을 나누고 축제하고 이러면서 귀신 노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문화개혁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고, 우리의 문화도 복음으로 정복하고 또 사랑과 온유함과 따스함으로 또 이끌어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영혼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문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가 은혜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마치 이것을 공기처럼, 이것을 물처럼 우리가 친밀하게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인지 아니면 마귀의 문화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게 해주시고, 뜻 정한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그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의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삶의 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문화들을 우리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저 정신없이 생각없이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의 그 배경들과 그 뿌리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로윈 문화가 귀신의 축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발걸음 들지 않는 하나님 좋은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계기를 아버지 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세워나가고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생명과 아버지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문화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주신 귀한 가족들이 친밀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만족하고 서로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가정마다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돌봄의 문화가 아버지 그 사랑과 섬김의 문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자리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자리에 그리스도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속의 문화를 즐겼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각성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속에 그 뿌리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그리고 문화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를 살펴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꽃피고 싹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